안녕하세요. 네, 잠시 커피 한 잔 하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또 고대 현자들이 남긴 정말 그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었는가 하는 그 가르침들을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삶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대 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우리들은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지혜롭다고 인간의 지혜가 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저희들이 배우고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들보다 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큰 교훈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명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후대에 전해짐으로 후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 모습을 남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계보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또 그 현자들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들이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그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피르케 아보트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 조상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하는 이 책 2장 1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미시나 이 아보트 2장 1절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더 크고 어떤 계명이 더 작냐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는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냐 할 때 어떤 계명을 지켰을 때 보상이 크고 어떤 계명을 지켰을 때 보상이 작고 이런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비교해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에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우리 손에서 이렇게 할 때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있을 때 손가락 길이가 다 같은 손가락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지는 중요하고 새끼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손에 붙어 있는 이제 이 한 손에 이 손이 이걸 보고 우리가 한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에 붙어 있는 이 지체 손가락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묵상하고 나누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아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세 가지를 심사숙고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죄에 속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세 가지가 뭐냐, 너희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그러니까 우리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주의 깊은 한 눈, 경청하는 한 귀, 너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한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고 이제 우리 2절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눈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눈. 자, 우리 위에 한 눈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눈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눈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떨까요? 뭐 눈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자유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부자유할까요?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법규대로, 자동차 법규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교통법 법규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앞에 카메라가 있든지 뭐 경찰차가 어디서 기다리든지 숨어 있든지 안 숨어 있든지 뭐 암행 순찰을 하든 드론으로 순찰을 하든 여러분들 이제 교통 법규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뭐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규대로 가지 아니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나? 경찰차가 있나? 뭐 암행차가 있나? 이런 걸 뭐 해야 되는 거죠? 살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뭐 다 아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 눈이 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 이런 게 했을 때도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 안에 그 카메라가 있잖아요. 요즘에 CCTV 이런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예요? 가방을 쭉 세워놨는데, 가방은 갖다가 세워놨는데 사람은 없어. 그게 참 신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요즘에 무인 판매 뭐 아이스크림집 이런 집 있잖아요. 거기에서도요, 뭐 털어가고 나면 어떤 15분이면 범인을 잡는데요. 무엇으로 잡을까요? 그 CCTV 거기에 잡혀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동선을 따라가서 잡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보고 있기 때문에, CCTV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남의 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눈부터 가려놔야지 되는 것이죠. 눈부터 가려놔야 된다. 그런데 가릴 수 없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는 눈. 바로 그 눈이 바로 뭔가요? 한눈. 여기 한눈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눈이 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만약에 뭐 1층에서부터 2층, 3층, 4층, 5층 정도까지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2층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휴지가 이렇게 있어요. 휴지가 있을 때 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은 이 휴지를 줍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그 휴지를 줍는 것보다는 발로 툭 차서 옆으로 밀어뜨리고 가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위에서 이제 무슨 기침 소리가 뭐 하고 사람 이야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때 위에 누가 있는가 보네 이렇게 하면 아마 발로 툭 차지 않고 그거를 주워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물건을, 그 휴지를,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누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제 너의 머리카락 개수만큼 하나님의 카메라가 너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개수만큼의 많은 카메라가 너를 사진을 찍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메라는 가릴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눈이 이거 보고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한 눈이 보고 있다는 거를. 근데 요즘에는 하도 비디오 카메라 몰래 찍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항상 뭐 하는 거죠? 이 비디오 카메라에 찍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카메라에 딱 찍혀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찍혀 있는 것이 있으면 대답을 할 수가, 어떻게 발뺌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눈이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모든 행위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인식하시고 행동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참 귀중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 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귀. 자, 한 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녹음기 있잖아요. 요즘 몰래 녹음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몰래 녹화하고 뭐 몰래 이제 다른 사람 서로 대화하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녹음하는 거. 요즘은 뭐 휴대폰이 다 녹음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 귀가 있다 하는 말은 너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너가 하는 모든 말, 너가 지금 어떤 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혼자서 샤워기를 켜놓고 샤워하면서 크게 샤워기를 틀어놓고 혼자서 그 안에서 막 욕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걸 듣고 있다. 이것을 알면 과연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그러면, 누구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예전에 녹음기가 없을 때 뭐 누가 듣고 있다가 내놓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요즘에는 뭐 녹음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 조심 굉장히 하잖아요. 전화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상대방이 우리 통화 중 녹음을 하고 있다 이거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귀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심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있다,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탈무드에서는 벽이 귀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벽이 귀가 있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기가 막 혼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혼자서 말을 막 했는데 벽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벽이 말하는 것, 이제 말 막 혼자서 말하는 거를 벽이 듣고, 이 벽이 이제 자기가 그거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이 벽 바깥에 날아다니는 짐승이, 새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이 짐승이 이제 그 창문에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벽에 창문에 와서 앉으면 이 벽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새한테다가 다 말을 해준대요. 그러면 이 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하냐면 자기가 이 벽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밀이 없다. 그러니까 비밀은 없이 다 퍼지게 돼 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비밀로 해야지 된다 하면 뭐 해야 돼요? 꼭 비밀로 해야 된다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나한테만 말한다 그래서 요 말까지 붙어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비밀이라고 하면 입 밖에 내면은 이것은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듣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공부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입으로 내보고 있는지 요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아, 참 놀랍죠. 그래서 이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뭐 이제 입으로 범하는 죄,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범하는 죄,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으로 뭐 이렇게 범하는 죄 다 벗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로 범하는 죄 범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너 위에 있다. 세 가지가 너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 한 책이 있다. 이제 한 책 한 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비디오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다 글로 써놓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그림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글로 이렇게 해놓는 한 책이 있다. 이 말은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의 책, 이 한 권의 책을 지금 들고 뭐 하시고 계시냐면 그림을 그리고 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나중에 우리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결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결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탁 내놓으시는데, 한 책을 탁 내놓고 너가 이랬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탄생해서 나오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행위가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모든 말이 다 여기에 다 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책이 하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거를 우리 앞에다가 탁 펼쳐놓으면 그때 우리는 뭐 할까요? 헉 하고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이 이 책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펼치시는데 이 책을 펼쳐놓고 여기에 1년 동안 그 모든 그 지어왔던 그 모든 죄, 1년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딱 펼쳐놓으시고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책을 펼쳐놓고 돌아보고 있는데 이 돌아보는데 그러면 이 나팔절에서부터, 그러니까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잖아요. 여기서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이 책이 펼쳐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이제 그 한 모든 행실이 기록이 돼 있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펼쳐져 있는데 이때 7월 1일 10일까지를 회개의 열흘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열흘 동안을 아주 철저하게 회개의 열흘을 지키고 있어요. 이 회개의 열흘 동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를 받고, 그래서 이 7월 10일 날 이제 이 책이 덮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덮어지면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나왔잖아요. 이 책이 닫혀지기 전에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 회개하면 이것이 다 지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1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행위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지우개가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이제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이제 서게 되는 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이제 여기에 아주 악한 이 사탄이 뭐 하고 있냐면 검사가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비디오 테이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 뭐 이런 걸 가지고 쫙 내면서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발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면은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말 맞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러나 봐라 여기에 테이프 하나 있다 하면서 이 테이프를 내놓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싹 지워지고 죄가 없이 흰색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죄 없은 의인으로 딱 만들어 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딱 보여주는 거죠. 여기 봐라, 죄 없다, 죄 다 사함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때
이 검사된 사단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전도서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면서 우리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덫이 많고 올무가 많고 포성이 많고 이 돌뿌리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넘어지니까 자꾸 넘어지다가 보면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탁 지워버리고 깔끔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우리 2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2장 2절. 2장 2절 한번 보시니까 랍비 예후다 하나시의 아들인 라반 감리엘은 말한다. 그러니까 예후다 하나시 앞에 가르쳤던 그 사람의 아들 라반 감리엘이 말한다. 토라 연구는 직업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성경 공부는 직업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직업도 없이 놀거리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성경 공부만 한다, 되냐?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공부하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토라 연구는, 직업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성경 공부는 결국에 가서는 그만두게 되거나 죄로 이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전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전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 공동체의 조상들의 선한 행위가 그들을 돕고 그들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조상들의 의로움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또 우리가 살았던 걸 후대 조상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의 의로움은 뒤에 영원히 지속돼서 남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 관해서는 나 하나님, 너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한 것처럼 너에게 가능한 한 커다란 보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큰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우리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는데 나중에 보상을 준 데는 너가 한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보는데, 이 가르침을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라고 말했나요? 랍비 예후다 하나시의 아들인 라반 감리엘이 말했다. 여기서 랍비 라반 한데, 이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국민 가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제 참 유대인들의 전체 국민의 랍비였다, 우리의 랍비였다. 얘는 굉장히 위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 위대한 칭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 라반 가말리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가말리엘 3세예요. 가말리엘 3세. 이제 이 유대교에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학자였던 랍비 예후다 하나시라는 그 미시나 책을 편집한 사람이라고 그랬던데,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예후다 하나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그 훌륭한 랍비 예후다 하나시의 손자로 이제
그 여우다 하나시가 미시나를 편집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그 아버지가 편집한 이 미시나 구전 토라라 그랬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글로 묶은 것을 미시나라 그러잖아요. 그 미시나 이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시대에 이 산헤드린을 이끌면서 이 유대교 학문과 유대교 법 해석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여했던 아주 정말 훌륭한 선생님, 이 선생님이 바로 라반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손자의 손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예요, 3세. 자, 그러니까요, 이 정확한 출생, 정확한 사망 연도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에 하면은 이제 2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2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나서 150년에서 170년 후 그때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거의 한 200여 년 가까이 늦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다 하나시가 세상을 떠난 그 200년대 후반, 이 200년대 후반에 이제 이제 떠나고 그때부터 그 모아진 이제 자기 아버지 그다음에 이 라반 감리엘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진 이 미시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탈무드를 만들어서 5세기경에 탈무드가 완성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 라반 가말리엘 이 3세, 라반 가말리엘 이 3세의 업적은 뭘까? 이제 그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보다 늦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보다 더 이제 뭐 거의 50년에서 1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바로 이 가말리엘 이 3세는 이 가말리엘 3세의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여기에 그 가말리엘이 한 사람 더 있었잖아요. 가말리엘 이 세 번째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이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 3세 이 라반 가말리엘이 산헤드린의 지도자였었어요. 산헤드린에는 지도자가 2명이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주코트라고 그래요. 한 사람은 행정권의 수반, 한 사람은 이제 입법 사법권의 수장. 이렇게 해서 이권 분립이었었어요. 삼권 분립이 아니고 이권 분립이었었는데 그때 이 산헤드린의 행정권의 수반,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그 나시로서 이제 그 활동을 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행정권의 수반을 나시라고 부르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입법과 사법부의 수반을 뭐라고 불렀냐면 법원의 집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판단의 집의 아버지, 판단의 집의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장하고 대법원장을 겸하는 직 그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권 분립으로 있었었는데 이때 이제 이 나시로서 이 가말리엘은 유대교 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법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들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이 해석을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아버지 이 예후다 하나시의 이 미시나 편집 작업 이 편집을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가 하나 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유대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전 세계인 그때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지고 이랬었는데 이 유대 공동체가 하나 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우리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백성들이 하나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바로 성경의 법을 해석을 하고 이 성경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의 본질을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 공동체 본질을 강화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특별히 아주 이 시대도 벌써 다양한 그 유대인들의 학파가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다양한 우리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 이런 이 교파들이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이제 유대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견해를 다양한 그 종파들 학파들의 이 견해를 이제 종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힐렐 샴마이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런 이 학파들의 견해를 다 존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토론을 했어요. 그들과 토론을 하면서 바로 이 성경의 법에 깊이 있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추구한 다음에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말리엘 3세가 가르쳤던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라반 가말리엘이 가르침이 굉장히 여러 구절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좋기 때문에 우리 한번 먼저 이 라반 가말리엘이 가르쳤던 주요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말리엘 3세의 가르침은 그저 법 해석, 법 준수, 법 적용 이게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은 윤리와 정신을 실천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사람이 신경 썼던 것은 바로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 이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의 이 통합 이것을 애쓰고 노력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감말리엘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동시에 이 서로의 차이가 있는데 이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도록 지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통합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통합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유대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이제 이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이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법의 윤리적 적용이었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윤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놀라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의 법의 내면적 윤리.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법에서 그냥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이 내면적,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면적 윤리, 그다음에 이 내면적인 가치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윤리, 가치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바로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배움, 배운다, 배움. 이 배움은 왜 배우느냐? 여러분들은 공부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이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30년대에 이 세상에 학교가 쫙 퍼지고 많이 퍼졌었는데 1930년대 이전에는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삶,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달시켜서 그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었었는데 30년대가 오면서부터 산업시대가 열려지면서부터 일을 위한 직업 학교가 돼버렸어요. 학교가 일을 가르치는 학교, 직업 학교. 지금도 진짜 교육은요 직업 학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소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인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인격자를 만들고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독서를 하면 돼요. 독서는 지성인을 만들어요. 여기에 회개는 새 사람을 만들어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배운다, 배움. 이거는 왜 배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이 배우고 배운 거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고 배우는 것은 이 배운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learning is do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배운다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doing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교통법규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교통법규를 지키는 단순한 규칙을 준수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서로 이 사람들 간의 존중과 배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규칙을 지키는 것 이것을 훨씬 그 위에 넘어서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서로 사람들 간의 존중과 배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라반 가말리엘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고아, 과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독려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와 학문을 통한 토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얻는 학문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토론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토론의 이 중요성. 그러니까요. 자기 혼자 독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까 이제 대표적인 힐렐 산마학파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사내들인 안에서 다양한 학파의 의견이 있었댔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다양한 학파들 그 학파들이 있었댔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다 존중하는 거예요.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성경의 법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을 지지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라반 벤 가말리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이 학문적 토양,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다 하나시가 편집하고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했던 것을 모아서 이제 5세기 경에 이제 탈무드라는 책으로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론하고 공부하고 했던 바로 이 학문적 토양이 그 다음 세대의 탈무드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성경에서의 이 법,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이 법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 3세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이 가말리엘 3세가 이제 그때의 그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그때 이제 이 가말리엘 3세는 어떤 영향력을 줬는가? 그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줬냐? 바로 이 미시나 해석, 그리고요 이 미시나를 그들의 그 시대에 변천된 사회, 요즘 더 변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거의 18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후 또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전에 있었던 이 미시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 해석하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그때 그 해석과 적용을 이끄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무드가 형성되는데도 이제 이 탈무드 형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가말리엘의 법, 이 성경에서의 이 법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나중에 후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됐습니다. 야, 그 선생님. 그래서 지금도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발음으로 말하면 라반 감리엘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걸 하면 가말리엘이에요. 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이 윤리적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그가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 3세는 그 성경에서의 법,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 이것을 깊이 탐구해서 학문적 깊이를 지닌 지도자로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그 시대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국민의 랍비,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렇게 존경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업적이 유대교의 이 전통, 성경에서의 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이 가르침은 후대 유대교 공동체의 윤리와 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 라반 가말리엘은 미슈나 편집자인 랍비 예후다 하나시의 아들로 산헤드린의 지도자로 그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지도자였었다. 그는 가문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그의 가문, 가말리엘의 가문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유대교에서 중요한 학문적 전통, 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우리가 미시나를 편집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라반 가말리엘은 바로 그 미시나를 편집한 편집자의 아들로서 유대인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 라반이라는 칭호를 가진 거, 이것은 그냥 랍비 해도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러면은 어느 정도 존경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말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식당으로 가시잖아요. 목사님이 식당으로 가면 우리는 뭐 목사님이 오셨거나 말거나 우리는 가서 밥을 막 먹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다 지역마다 그 회당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죠. 물론 큰 데도 있지만은 이제 그 랍비가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식당으로 가면 거기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밥 먹지 않고 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있다가 거기에 이 랍비가 들어가면 뭐 연세가 드신 분이건 젊은 사람이건 아무리 젊은 랍비라도 랍비가 들어가면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고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랍비가 이렇게 꼬여 있는 빵, 할라빵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빵. 이 빵을 들고 탁 이제 그 이렇게 축도하기 전에 그 축사를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그 손을 닦고 그 보재기를 걷고 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딱 떨어뜨려 놓고 부스러 놓고 기도하고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 랍비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자기가 어떤 회사를 뭐 개업을 했다, 아니면 사무실 이사를 했는데 집 이사를 했는데 이제 그 랍비를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때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주로 자기가 다 뭘 하냐면 자기가 날짜를 정해요. 날짜를 다 정해놓고 며칠 날 몇 시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목사님한테 가서 통보해요. 이날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에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랍비가 이날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로 딱 하면 또 이쪽에서 안 되는 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면 가족이 와가지고 의논을 해서 이제 이날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경을 합니다. 지금도 랍비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제 이 라반이라는 것은 그 랍비보다 훨씬 더 아주 엄청난 존경을 모든 국민이 다 주는 그런 칭호, 이게 라반이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칭호는 엄청난 존경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뭐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기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칭함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라반 가말리엘 3세는 이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또 이 종교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이 전체를 정말 포용하는, 그리고 이 유대 사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인도해 가는 이런 책임을 맡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나, 우리 이 가르침 한 절씩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그래서 이 감리엘은 말한다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토라 연구는 직업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토라 연구는 직업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세상의 직업 이것은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좋다고 했는데 이 좋다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그냥 좋다, 굿 아니고 pretty, 예쁘다,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르치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내려가서 자세하게 하나씩 볼겠지만은 여기에서 요 구절은 성경 공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는데 이 직업을 가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만 계속 공부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건 우리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 수고가 죄를 잊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 이 두 가지 일 동시에 전심전력을 다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공부만 해도 죄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직업만 가져도 죄로 빠질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공부하고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는 거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 이게 사람을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얘기했는데 정직한 길, 바른 길 직선의 길을 가게 하고 이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 죄를 멀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하는 거 그 일하는 것 이 직업과 함께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직업이 없이 토라 공부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이 동반되지 않는 성경 공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용하는 현장이 없는 성경 공부 이것은 무의미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내가 공부한 것을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현장, 그 실질적인 일, 그 내가 나가서 현장에 함께 할 때, 그럴 때 이 성경 공부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일이 없이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일을 하지 않고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는 것 이것은 죄를 끌어올 수 있다. 죄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다. 죄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공부만 하고 이 세상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죄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전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전력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공동체를 위한 일,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나라, 하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 말고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들의 조상의 공로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바로 그들의 이 조상들이 해놓은 그 공로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로움은, 또 그들이 하는 그 의로움은 앞으로 다음 세대가 그것의 공로를 받게 된다,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전통에서는 이 조상의 공로는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바로 이 조상들의 공로가 그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조상들의 의로움이 후대에게 혜택을 준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희에게 큰 상을 준다. 커다란 상을 주는데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행한 것과 같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스스로 행한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룬 것으로 생각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시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토라를 공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라반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이제 나중에 후대에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교의 다른 문헌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은 성경 공부, 그리고 그다음 이제 현장 바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적용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병행하라. 이 가르침은 성경과 바로 유대인들의 그 고대 문헌에서는 자주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달무드 보라호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달무드 보라호트, 이 보라호트 책인데 여기에 35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5b에서 이제 이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뭘 말하냐면, 성경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세상에서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둘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직업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 병행하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다음 또 이제 이 기두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탈무드에 이 기두신이라는 책 29a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가 해야 될 직업, 이거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빨리 찾아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자녀는 결국
도둑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기두신 29A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 이 35B 29A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탈무드는 책을 페이지를 할 때 탈무드 책은 페이지를 할 때 이제 요렇게 요 한 장을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요게 1, 요게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한 장이 1 그러면은 한 장이 1이면은 한 장의 앞면은 1A, 뒷면은 1B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보라호트 35번째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이렇게 해서 35번째 장 뒷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29A는 29번째 장 앞면에 여기 나와 있다. 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세는데 그렇게 페이지를 셌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앞면은 1, 뒷면은 2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은 그냥 하나 해가지고 앞면은 A면, 뒷면은 B면 이렇게 했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여러 번 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뭘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그 페이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대 문헌들이나 이런 데서는 보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직업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떨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한번 굴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CD가 돼가지고 돌아가다 내가 뭘 탁 찾으려고 하면 CD가 돌려가지고 여기 탁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노동과 신앙 이것은 병행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잠언 14장 23절 한번 볼게요. 잠언 14장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모든 수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의 현장, 하나님 말씀대로의 실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슈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2장 2절 이 미슈나를 통해서 이제 이 현자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현자들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성경 공부, 그렇죠? 성경 공부와 일을 병행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일의 중요성은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 돈이 많아 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죄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이 랍비들은, 고대 랍비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일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삶의 예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 일 자체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언하고 전도서 읽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똑바로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바르게 일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보여주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공부한 것을 바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그 현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누리는 삶을 살았었어요. 누리는 삶을 사는데 그때에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나무 밑에 가지런하게 누워 있으면 그 열매가 자기 입에 저절로 딱 떨어지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아니지요. 가서 따서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뭐 땅을 경작하라, 이거는 언제 있었던 거예요?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은 경작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복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수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이었었는데, 이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노동하고는 다른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일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무예요. 거룩한 의무로서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이제 이 세상에서 직업 일을 충실히 함으로써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거하고 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정말 이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막 쌓아가지고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먹고 살만 하면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성경 공부를 바깥에 가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한 것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현장, 그 일터는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두 번째,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 자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하늘의 이름으로 일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직에 있는 사람, 이건 정말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시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 보다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시나는 아주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 가말리엘 3세가 자기가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내들인의 수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잣대를 가지고 자기에도 들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이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공공 업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봉사다. 하늘의 이름을 위한 봉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동기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에게는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정의와 공평함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봉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권력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밟는 자리로 그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공직자들이 진실로 이러한 이 의무, 정의와 공평을 실현할 이런 의무가 있고 자기 자신들에게 이런 잣대를 들여대고 있다고 하면 나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공동체, 그 기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은 구약의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은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요구했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문했던 그 윤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리려고 했던 바로 이 모습, 이게 공직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라반 가말리엘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경건하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 업무를 가지고 자기의 부를 착취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상들의 공로,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조상들의 공로로 지금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공로가 있는데 이 조상들의 이 공덕이 후손들에게 복으로 전해진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 조상들의 경건함, 조상들의 순종, 이것이 후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영적인 유산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유산.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가문을 통해서 신앙과 도덕적 삶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 조상들의 유산 여기에 안주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후손 역시 그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복을 지속해서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라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 보실게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로 할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그 권속 공동체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그 도, 진리,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자식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살게 하게 만들려고 그 후손들도 이렇게 이 신앙을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 골라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다.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복을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상들이 물려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계승을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복을 지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복의 통로, 신앙의 유산의 통로, 이것이 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의로움,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계승시켜주고 물려줄 책임,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교훈들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 개인적인 성장, 이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가정,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원칙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적용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 적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 공부, 그다음에요 와 일, 이거를 뭐 하라고요? 병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시간 관리. 여러분 성경에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 직업하고 이 일을 잘 병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뭐 점심시간 아니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의 일정 시간을 뭐 하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데 할애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은 새벽, 그리고요 이제 저녁에 식사 후 이 저녁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 그들은 이제 그 회당, 토라 학당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공동체 센터에서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계를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시계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시침이 있잖아요. 시간을 알려주는 시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을 알려주는 분침. 그 다음에 초를 알려주는 초침.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이 시계를 아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계를 아주 이 시계의 장인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시계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유대인이었는데 이 자기 아들 성인식 때 이제 유대인들은 아들은 13살 뭐 다른 12살일 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 성인식을 할 때 이 시계를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이 시계 장인인데 시계 만드는 사람인데 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이렇게 줄 때 이 시계를 만들어 선물 주는데 여기에 요 이제 요 시침 요 초를 가리키는 초침은 금으로 여기에 요 분을 가리키는 거는 은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동으로 이렇게 금, 은, 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식을 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시계를 만들어줄 때 이 뚱뚱하고 큰 거 이거를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두 번째는 은을 만들고 이 가느다란 거 아주 제일 가느다란 거 이 초침은 동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1초가 중요하다. 1초를 잘 사용을 하면 1분이 아주 풍성해지고 이 1분을 잘 사용을 하면 이 1시간이 풍성해지고 1시간을 잘 사용을 하면 하루가 풍성해지고 하루를 잘 사용하면 한 주간을 잘 활용하면 한 달이. 그래서 이 1초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평생이 달라진다. 1초를 허비하지 마라. 1초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1분 이 시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는 1분이 아니라 1초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와 일을 병행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짜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초치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초치기로 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이 초치기 할 정도로 시간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는 1초 1초를 1분 1분을 아껴내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우리의 1초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 관리와 아울러서 공부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작심삼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죠?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자 하는 이런 사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함께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 붙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 여러분들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토론을 하고 또 시간이 옆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혼자 하다 보면 좀은 아이 오늘 피곤한데 아이 뭐 한데 요게 요런 유혹
요런 덫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이야기했는데 거기 걸려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한번 애쓰고 노력하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계속해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 공부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이 미시나 2장 2절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 연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어떻게 병행하며 균형을 유지하며 정말 내가 하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한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 되었는지 늘 우리가 묵상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이루어내는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져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삶의 예배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 신학원 원생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